제가 본의 아니게 그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시리즈처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누가 저에게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화목한 것, 그 화목하게 하는 일, 그거가 가장 큰 저에 관해서 저로서는 고민으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요, 한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고 이 화목한 것이 유지되는 그것에 대한 고민이 아마 제 고민으로서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미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움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이 미움의 감정은 관계를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그냥 겉으로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 화목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에 대한 제 참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다른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좀 식기도 하고 또 좀 옅어져서 좀 견딜만 한데 이 미움의 감정만큼은 아주 끈질기게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영향력이 좀 화목할 것 같은데 그 아주 결정적인 시점에서 다시 틀어지고 하는. 그래서 이 미움은 쉽게 우리에게 그 화목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감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미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이 부분에 관여하셔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자로 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 가끔 이 미움의 이 감정 영역인데 미움을 영적 영역의 것으로 소개하기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움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바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 영역을 훨씬 넘어선 영적 영역에까지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좀 부정적 감정일지라도 그런 감정을 훨씬 넘어서는 감정이 이 미움의 감정이다. 그래서 이건 미움의 영 이렇게까지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끈질기게 나를 붙들고 있고 또 해결된 것 같아서 좀 안심합니다. 안심하는데 어떤 그 미워했던 그런 원인자가 내 앞에 나타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해결된 줄 알았는데 다시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또 그에 따르는 내 전혀 다른 액션들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 이 미움의 감정이다 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또 나에게 이 어렵도록 그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 내 앞에 어느 날 웃는 얼굴로 나타났다 그러면 그동안 다 처리되는 줄 알았던 이 미움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서 심한 경우는 그것이 아주 폭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일상에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2007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밀양은 이청준 그분의 소설, 단편 소설을 이창동 감독님이 그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전도연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과 함께 밀양이란 말은 우리 경상도의 밀양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태양이 좀 감춰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갖는 밀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양으로 갔습니다. 지금 거기 가서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인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갇히게 되고, 그 와중에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신앙 가지고 이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자기는 다 주의 사랑으로 용서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죄수를 만나는데 이 죄수가 자기도 뭐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그 대면하는 장면과 그 표정 연기는 정말 압권입니다. 여러분 저 영화 보신 분들은 알지만 어떤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개인적으로 대복수극을 이제 벌이는 장면으로 밀양이 쭉 진행이 됩니다. 실제 용서한 줄 알고 자기 아이를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용서의 말을 건네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니까 이제 자기가 용서가 안 된 것들을 좀 이제 영화가 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행위가 미운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인격 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갖는 그런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다 보기가 싫고 또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 자체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 이 미움이 갖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흡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지으신 그야말로 존귀한 자들인데 장점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안 계시죠. 장점이 다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미워지면 그의 눈에는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것, 좋은 점은 하나도 보이질 않고 오히려 좋은 점도 단점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 자체가 싫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지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 두 사람이 연애를 했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느리다고 하는 거는 어디를 차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하면 그 친구 때문에 최소한 5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미 차 타는 사람들이 열받치겠죠? 그렇게 느립니다. 느린데 이 자매는 세상에 그 친구의 느린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으냐 물었더니 그건 꼼꼼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남자들이 다 덤벙덤벙 하는데 자기 남자친구는 꼼꼼해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남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말하기를 자기 그 남자친구였던 우리 남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그 아이 게을러 터지다는 거예요. 같이 교제할 때는 막 꼼꼼해서 너무 좋다고. 그 있잖아요, 그 여자애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막 좋아가지고 죽을 지경인 그 모습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느리다고 말하는데 혼자만 좋다는 거예요. 느린 것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헤어지고 나더니 그건 게을러 터진 거라고. 미우면 장점은 다 단점으로 바뀐 것을 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이제 치유와 관련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좀 읽으면서 어느 한 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이 미움의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써놓기를 미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인간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날에나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우리의 감정 문제다 하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인 것이죠. 그럼 미움도요, 제가 지난번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분노처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종의 선한 미움이라고 할까요? 또는 거룩한 미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미움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같이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나도 같이 미워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5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교만한 자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미워하세요. 이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 그 나도 같이 미워하고 나도 같이 견제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거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미움은 긍정적 미움이에요. 선한 미움이고 의를 이루는 믿음. 이게 주님이 미워하는 건 나도 저도 같이 미워합니다. 좋은 의미의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파괴적인 미움입니다. 이 미움은 나도 힘들게 하고 또 내 미움의 대상인 그 사람도 힘들게 하고 또 그들이 속한 공동체도 힘들게 하는 그런 미움인 것이죠. 좀 이런 미움은 어디로부터 출발할까? 좀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성경에 그 미움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한가운데 있어요. 창세기 27장 41절,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시고요. 여기가 이제 야곱과 에서가 형제지간인데 야곱이 형인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자기가 쟁취한 그런 이야기 가운데 그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엔 이 미워하게 된 원인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커져서 이 안 좋은 쪽으로 확대 발전한다고 하는 의미도 이 구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 에서가 자기가 받아야 될, 당연히 장자이기 때문에 이 장자권의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엄마가 특별히 야곱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이 야곱이 그 축복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장자에게 내려지는 축복을 다 빼앗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 가정을 오늘 현대적인 시각으로 한번 보시자는 말이죠. 그러면 이 가정은 일단 에서의 부모님은 상당히 갈등이 심한 부모님이세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죠. 이 두 분이 서로 화목한 부부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머니는 동생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형 에서를 사랑합니다. 지금 자녀가 둘인데 둘을 각기 별도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쪽은 미워하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한쪽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한쪽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결정적 문제는 부모님의 자식 편애입니다. 한쪽을 더 깊이 챙기고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의 이 관계가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결코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특별히 자식을 편애하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심각한 갈등 관계인 이 문제가 어쩌면 미움을 생산하게 만드는 기초적인 소스를 제공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에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자라면서 아빠는 자기를 좋아하고 엄마는 동생을 좋아하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다가 결국 그의 그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폭발한 것은 아버지가 동생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합법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자리에 있었던 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 창세기 27장 41절 보여주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에서는 아버지만큼은 믿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내 편이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결정적인 순간, 정말 마지막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야곱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부모님의 편애가 지금 이 가정 자녀들에게 미움을 생산해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엮이는 가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가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가진 그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적 전통이에요. 그랬을 때 이 축복을 에서가 야곱에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단절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그를 죽이는 거예요. 축복을 야곱에게 더 이상 그 축복이 유전되지 아니하도록 막고자 단단히 결심한 것이죠. 그 배경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배경에 부모님의 편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로 인해서 차별대우당하고 공평하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혜택을 입는 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고 미움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가 가질 그 혜택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게 되면 말이에요, 제가 여러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 미움으로 인한 그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미워하면 내가 손해예요. 미워하면 내가 손해. 미워하는 당사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에 심각한 폐해가 미워하는 그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책들마다 읽어보니까 책들마다 이 이야기를 다 써놨어요. 미워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본 책들을 다 정리해서 병명들을 제가 쭉 적어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호흡이 규칙적이지 못하고 소화기능들이 약화돼서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긴다. 소화불량이 생기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심계항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죠. 심계항진이 생기고 그리고 십이지장 궤양, 대장염, 기관지 천식, 피부의 염증, 관절염, 갑상선 기능항진, 이런 것이 미움으로 인해서 생겨난다. 다 미국의 대학들에서 조사를 하고 또 결과를 한 10여 년 관찰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통, 구토, 위궤양, 변비, 설사, 대장염도 미움이 유발시킨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내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 몸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심장마비와 뇌출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미워하면 내 몸이 암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암세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온실이 만들어지는데 그 온실이 무엇이 온실 역할을 하는가? 미움이 온실이 된다.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제가 또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정신의학 박사라고 아마 여러분이 검색하면 다 많이 나옵니다. 엘머 게이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특이한 실험을 하나 했다고 그래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막 화를 내는 사람이 화내면은 막 씩씩거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럴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숨 쉬면서 호흡하면서 액체도 나오겠죠. 그걸 이제 채취를 한 거예요. 다 입에서 나오는 걸. 그걸 채취해서 그걸 냉동시킨 다음에 이 증류수에 그걸 섞어서 실험용 쥐에게 근육 주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가 2 내지 3분 만에 다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우연히 한두 건이 아니고 많은 실험을 거쳐서 나온 것이 이 화를 막 내는 그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숨에서 나오는 그 액체를 모아서 그걸 냉각시키고 증류수에 집어넣어서 주사바늘에 넣어가지고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2, 3분 안에 다 죽더라.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화를 내면 그 입에서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성을 배출한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막 화낼 때 입에서 쓴내 나는 경험. 너무 조용한 거 보니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저도 화를 냈을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쓴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거 가까이서 마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아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좀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이 구절을 한번 대하면 좋겠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는 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혈육들, 또 하나는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교회 지체들을 의미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영생이 그 안에 없는 것을,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화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이 저렇게 미워할 수 있나, 이런 말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그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살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용어를 여기에 차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우리의 내재된 감정이에요. 좀 부정적 감정이죠. 근데 이것이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분노라고 말합니다. 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내재된 이 미움의 감정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로 말입니다. 그럼 이 분노가 내 안에서 표현될 때 이 참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속의 미움의 감정, 상처의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은 그냥 두면 이 스스로의 자생력이 있어요. 그리고 번식 능력이 있어요. 발전할 수 있는 힘이 스스로에게 있어요. 저는 이게 죄성과 또 악한 세력들이 거기에 조력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 더 그것이 확대되고 성장하고 크기가 커져 나간다 하는 것이죠. 미움이 발전하면 증오가 되는 것이죠. 극단적 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미움이 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실제 나는 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든다는 거죠. 죽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극단적 마음 상태로 몰아가는 것의 그 맨 밑에 보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은 먼저는 생각으로 그 대상을 죽여요. 생각으로. 생각 속에서 저 사람 수 마셨으면 좋겠다. 생각 속에서. 하루에 12번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분이, 12번도 넘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생각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는 말로 죽여요. 말로. 그 다음에는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행동으로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죽이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를 죽이는 경우들, 미국의 범죄의 80% 이상이 이 원한 범죄래, 증오 범죄라는 거예요. 그 미움이 그 밑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을 누가 죽였어요? 형인 가인이 죽였어요. 저 먼 동네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한 형제가 죽인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움을 어떻게 좀 해결해보자, 그런 제 그 간절한 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은 좀 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보면, 원수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선대하고
또 저주하는 자는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는 기도하고, 뺨 때리는 자는 또 한 대 더 때려달라고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겐 속옷도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준 다음에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미움의 해결 방법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예 죽어라, 아예 죽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 같이 지금 성경이 우선 첫째 31절까지 내용을 보면 도무지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미움의 문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른뺨을, 입뺨을 때릴 때 젖뺨 돌려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억울함을 당하는 거거든요. 억울한데 지금 한 대 맞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예 한 대 더 때려서 왕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을 지금 자청하라는 것이에요. 죽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겉옷 빼앗는데 속옷 거절하지 말아요. 속옷을 준다는 것은 수치당한다는 거거든요. 창피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미움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주고 손해보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마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렇게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설득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야. 죄인들도 하는 거라고. 너 예수님 믿잖아.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이면 달라야지. 당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니 달라야 된다고. 죄인들과 같으면 어떡해?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득 작전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설득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미움의 문제, 분노의 문제, 이 살해하고자 하는 그 강팍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이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억울하고 손해보고 또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럴 수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주님의 마음은, 그거 너희들 할 수 없지. 근데 너희들이 나를 믿잖아.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이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죄인들처럼 살면 안 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죄인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죄인들처럼 안 살아야 되는데 안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챙겨줄 터이니, 내가 신경 쓸 터이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네가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시고 다시 두 번째 단계의 설득이 또 들어갑니다. 35절부터 36절 두 구절인데요. 앞에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반복하십니다.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해. 미움의 문제 그냥 갖고 살면 안 돼. 반드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미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35절, 36절은 2단계로 맨 앞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주님의 설득이 있습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좀 다른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너를 비판하면 너 기분 나쁘지? 예, 기분 나빠요. 너 정죄하면 자꾸 그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거 자꾸 지적하면 그야말로 자존심 상하지. 예, 저 자존심 상해요. 그럼 너도 동일하게 그렇게 상대방에 그렇게 해야 돼. 역지사지라고 말하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좀 생각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너 같으면 그 입장일 때 너는 어떻게 하겠니? 그걸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38절에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당근책이죠. 우리를 설득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게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그냥 주라는 것이에요. 빼앗아 가더라도 주라는 것이에요. 빼앗아 갈 때 주라는 말씀 두 가운데 있는데요, 30절 말씀 뒤에 보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빼앗는 거잖아요. 빼앗기는 것이잖아요.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움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다시 오셔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시는가 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시는가?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 여러분, 구멍난 양동이가 여기에 있어요. 물을 부으면 물이 새입니다. 그럼 이 양동이에 물을 받으려면 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멍난 부분을 때우는 것입니다. 막는 거예요. 그럼 물을 부으면 물이 새질 않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이 새요. 그러면 물을 더 많은, 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거기에 공급하면 그 양동이에 물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후자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 줘, 손해보라고. 억울하면 억울함 당해. 그냥 사람들이 너를 수치스럽게 하면 수치스러움을 당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뒷감당하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냥 당하라고, 그냥 손해보라고, 살기를 가지고 복수하지 말고 그렇게 미워하면 그래, 나는 주님이 뒷감당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주님이 내가 지금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채워줄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대로 손해보고 그대로 억울함 가운데 있고 그대로 수치를 당하고 가져가면, 그래 가져가, 주님이 그보다 더 좋은 거 나를 채워주실 거야. 이 여유와 넉넉함이 오늘 미움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 미워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믿는 그분이 이것을 다 넉넉하게 해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손해, 그래 나 지금 보면 손해지만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야. 억울함, 그래 나 지금 억울하지만 주님이 넉넉하게 신원해 주실 것이야.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이 나를 그렇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주실 것을 믿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내가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뒷감당 다 해주실 것을 믿고 말이에요. 믿고. 여러분, 혹시 지금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신혼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기 우리 38절에 보면 주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그 시골에 옛날에 그 말 또는 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곡식을 담는, 측량하는 그런 도구들이죠. 후히 돼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후히 되질 않고 살살해요. 혹시 빈 공간이 좀 생겨서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죠. 눌러요. 꾹꾹 눌러. 그 다음에 흔들어, 공간이 없도록. 그리고 거기다 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내가 베풀면 적어도 3배 내지 4배의 축복을 주님이 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신단 말이죠. 그 표현법을 보면 적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데 곱하기 3 내지 4는 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개 나는 잘 모르니까, 나는 내가 나를 모르니까 상대방이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냥 그걸 받아주세요. 왜? 나에겐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든든한, 적어도 4배는 챙겨주실 그분이 계시단 말이죠. 어떤 분이 나를 굉장히 4가지가 없게 대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 일을 잘 정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이도 어린 것이 나한테 자꾸 반말한다고. 여러분, 그런 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존댓말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한 사람은 나에게 반말하고 4가지 없게 할지라도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맞대응하면 그 사람하고 나는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보다 훨씬 차원 높은 수준에서 다가가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분에 손실을 입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몇 년을 고생했다, 내가 지금도 힘들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대소사를 챙기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봉투에 집어넣는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또 무슨 돈 있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봉투에 넣는 돈의 2배 이상을 그분에게 갖다 주세요. 주님께서 챙겨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뒷감당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계산 안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30발절 말미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야, 계산하고 하지 말어, 이 말이. 내가 있잖아. 내가 뒤에서 너 받쳐주고 있잖아. 뒷감당 내가 다 해줄 거야. 너 챙겨줄 거라고.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번 잘못했다고 내가 꼭 이거 응수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은 갑자기 어떤 차가 여러분 앞에 끼어들었다고 그 차 또 따라가서 앞에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주님이세요. 계산하지 말라고,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주세요. 손해보세요. 여러분, 여러 개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 신자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욕하면 들으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면 당하면 돼요. 손가락질도 잘해야 돼요. 기왕 할 거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벌써 적어도 3개는 나를 가리키는 거, 하나는 하나님 가리키는 건데 이거 버릇 굉장히 없는 거예요. 주님이 뒷감당 다 해주신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면 주님 그 백 믿고 그 백을 믿으시고 손을 먼저 내미세요. 가져가면 가져가라고 하세요. 주님이 더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이 미움의 문제가 내가 왜 미워했지? 주머니 지갑에 돈이 비었을 때 밖에 나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자신감이 없지요. 지갑이 든든하면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당당해요. 우리 아내들 남편에게 용돈 좀 많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당당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승리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